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네, 은혜가 임할 때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 서적 출판인 중에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뭡니까? 2000년의 역사 동안 제일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110명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 사이버 문화 전문가라고 하는 이 과학 저술가였던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고무지우개, 또 하나는 컴퓨터의 델키, 그리고 수정액 화이트. 이 세 가지가 200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수정하는 이 모든 것, 이 발명품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발명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23년도 4월 26일에 국민일보의 겨자씨에 나온 글인데 거기에 이렇게 뒤에 다시 글을 또 써 내려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누구나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그래야 지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노래했지요. 컴퓨터에 될 키가 없다면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애써 만든 문서를 한 글자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만들어진 수많은 발명품 중에 이 세 가지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선택에서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왼쪽을 결정하고 싶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때인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선택의 순간에 실수할 때가 우리에게 있고, 그 실수는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선택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나오는 이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A와 B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정하느냐, 그렇게 다가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어요. 마음 가는 것이 있고, 또 마음 가가지고 그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염려도 밀려오고 안타까움도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너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 하고 싶어요. 내 역량을 발휘할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주의 발치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주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있죠. 이름 아무렇게나 짓는 분 있습니까? 예, 아무렇게나 짓는 분은 없어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뜻, 기대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웃음. 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웃음이라고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저 비웃었던 그런 사라의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다. 그것을 평생 잊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능한 상황으로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 뭐 이런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고 끊임없이 그것이 되뇌어졌을 거라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의 이름은 뭡니까? 구하여서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를 얻었다. 이런 또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선교회들 이렇게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그래서 여선교회가 참 많은 이제 그런 경우도 경험했지만 그 여선교회들이 이름을 짓는 이런 그 이름에 따라 불려지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맨 위에 안나선교회. 안나선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소망을 갖는 거죠. 안나선교회가 있고 뭐 리브가 선교회가 있고 뭐 무슨 선교회가 마리아 선교회가 있고 있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목사님 왜 우리 선교회는 이겁니까? 라고 말하는 선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교회가 마르다 선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다는 주방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접대해야 되고 가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마르다 그러면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요, 단순히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배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누구냐? 몇 명이 갔느냐?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갔을까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최소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3명입니다. 13명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현림 집사님 댁으로 내가 가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권 집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누구나 쉽지 않은 거예요. 13명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온다. 목사님, 저희 지금 집 앞에 와 있는데요. 13명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분별력을 잃으셨군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오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이건 믿음의 배포가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배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배포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배포로 우리 집에 초청하긴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니, 들어오시라고는 했는데, 들어오셨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무엇이든 좀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면서 여러 일들로 분주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헬라어 말로 보면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을 씁니다.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예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일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잡아 끄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상황 저 상황으로 막 밀려가듯 요동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도 많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마음도 그래서 어수선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일행을 모시게 했는데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이것 해야 되나 저것 해야 되나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면의 혼란함 속에서 오늘 반대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과 일행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그머니 가서 주님, 그리고 가갖고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물도 떠야 되고 데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언뜻 눈을 들었는데 마리아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한 이유가 뭐니? 오늘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작 네가 붙잡아야 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마리아는 오늘 비록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일행을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주님 모셔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했는데 어느 날 여러 상황, 나를 마구 끌어내는 것처럼 페레스파토, 나를 마구 끌어내는 것처럼 나를 흔들어 놓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 할까 저것 할까 고민하다가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는 충분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찔림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 어찌할까요? 또 주님께서 내게 깨달음의 말씀을 줘요. 그럼 그 깨달은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고,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그렇게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은 흔들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시간들 중에서 내가 그저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시간을 구별해내는, 그리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 참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배포로 문을 열었는데 상황에 휩쓸리다가 보니까 중요한 거를 놓쳤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처음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상황이 마구 흔들려가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막 움직여가다 보면 어느새 처음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로 늘 기억하시고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처음 고백,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처음 마음 끝까지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짐하고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비교의 자리일까? 다 내 맘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열면, 그러면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동생이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쌓여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는 저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 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율법사와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얘기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맥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가지고는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데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 그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는요, 오늘 예수님을 무너뜨려 봐야지 하고서는 뭐라고 말하나,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내가요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었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죠. 거반 죽게 됐어요. 아직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각각이. 그런데 보고 지나쳤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쳐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고는 그를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고서는 비용을 정산하고 더 들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 앞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끝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강도 만난 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율법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사랑했노라고 말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강도 만난 자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져 있어서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너를 살려주어야만 하는, 돌봐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 율법 교사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곁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가슴에도 울림이 있을 거예요. 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들은 예수님 찾아왔지? 난 예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예수님과 이 구원의 여정을 난 같이 걸어가고 있어. 너희들과 나는 달라.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울림은 뭐냐? 아, 나도 지금 강도 만난 자구나. 이 강도 만난 자로서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또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는 그를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너가 은혜를 갈망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너도 그 은혜를 흘려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한동안 묵상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33절에 이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자비를 베푼 그런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율법 교사에게는 넘지 못할 선이 하나 있던 거예요. 넘지 못할 벽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을 살려주고 그를 책임졌던 사마리아인, 아무리 그가 그런 착한 일을 했든 도움을 주었든 그 사람은 내가 마주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주석책에도 그런 내용이 주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생각할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진 나, 그래서 산 나는 또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다짐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꿈을 꿨어요. 상상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서로 얼싸안고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국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상상을 마음껏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막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국회에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울림을 가지고서 걷다가 오늘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주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이거는 접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접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어땠느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마르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가 들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왜요? 지금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마리아가 될 터이니 중식은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모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좋은 편, 어떤 것이 좋은 편일까?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 믿음,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서 깨달아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분주해서 내 손과 발을 막 마구 잡아 끌어서 그 상황에 끌려다녀서 오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갔다가 정작 중요한 주님 놓치고 은혜 놓치고 살아가는 내 삶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발치에 내가 앉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게 옳은데 왜 내 쪽으로 오지 않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눈, 나는 거반 죽게 된 자고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함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꼭 붙들게 하세요. 옷자락 붙들게 하세요. 이런 우리의 심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